안녕하세요. 네, 봄맞이 벌초를 좀 했어요. 지붕 공사를 좀 했는데 괜찮은가요? 상큼하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6장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과 그 무리들의 세 번째 대화가 시작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지금 그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내용인 거예요. 그들이 도대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41절 말씀에요.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지금 40절까지는 썩은 양식을 위해 노력하는 그 무리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런다면 지금부터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누구일까? 지금 이 장소가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가버나움 회당의 회중들이었거나 또는 갈릴리 지역의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군거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원어의 뜻은요, 원망하다, 비방하다라고 하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서 격분한 반응을 보였을 때 쓰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했잖아요. 그때 쓰여진 단어와 동일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거부했다 그런다면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러한 반응을 보였는지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42절 말씀에요. 그들이 말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우리가 그의 부모를 알지 않은가? 그런데 어떻게 그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들이 격분한 내용은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났고 그의 부모를 다 알고 땅에서 나서 땅에서 자란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들과 똑같은 갈릴리 사람의 출신인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격분한 거예요. 옛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에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격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갈릴리 사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가버나움에 와서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의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방 섞인 말로 수군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지금 그의 출신과 배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든지 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그 정체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의 전통의 그 한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 한계에 묶여 있는가? 그러면서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막 들이대는 거죠. 43절 말씀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서로 수군대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부정적인 행위를 멈추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그 무지를 지적하시면서 공격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44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일으킬 것이다. 여기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이끌다라는 것은 서로 밀접한 의미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또한 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는 그 구원의 제한성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게 아님을 천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은 저번 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유기적인 그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아버지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은요, 마지막 날에 그들의 일으킴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부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활은 또한 죽은 자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그때 살아있는 신자들까지 포함한 부활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고 오해하면서 막 심기가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45절 말씀에 선지자의 글에, 여기서는 구약성경 예언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다. 아버지 앞에서 듣고 배우는 사람은 모두 내게 온다.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웠다라는 것은요, 구약의 그 시내산 사건에서 토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했다라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의 가르침이 종말에 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에 의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취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나와요. 성령께서 가르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바울의 이야기로 바꿔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것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인 거예요. 이러한 어떤 그 신적인 조명을 받고서 거기에 응답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옴으로써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자신들이 새 예루살렘의 자녀이자 시민인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대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운 자들이 아님을 반증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한다고 자부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께 배운 자들이 아니며, 그러기 때문에 종말적으로 가서 축복의 대상에서 너희들은 배제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 그들이 얼마나 격분하고 분노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46절 말씀에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 말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를 보지 못했으나 그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독특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것은요, 보았다라고 하는 그 동사가요, 현재 완료 형태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로 이해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본 경험을 한 자들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이 둘 다를 다 인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 논증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볼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 역시 모른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 이제 1장 18절의 말씀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이것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그 율법이 제공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만 열심히 연구한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상고한다 할지라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더더욱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더 분명하게 생명의 떡과 만나를 대조시켜 주시면서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4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엄중하게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48절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곧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제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믿으라고 하는 암묵적인 초대이자 불신앙에 대한 그 암묵적인 경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그가 주신 은혜를 따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이나 방식, 우리의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명의 떡과 대조되는 광야의 그 만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49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죽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생긴 양식과 만나는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지만 본성적으로 단지 그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그 목숨을 유지하는 데는 유익한 그러한 것이었지만 영생을 주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너희 조상들은 이라는 이 표현은요, 지금 교회 공동체와 유대 공동체 사이에 그 존재하는 분리를 지금 암시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영생이라는 그 확실한 결과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생명의 떡을 다른 말로 풀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5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들이 먹고 죽지 않게 하는 떡이다. 만나는 그 육적인 생명조차 살리지 못했고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은 더욱 기대할 수 없었지만 이 생명의 떡은 영생을 제공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옛 시대의 만나와 새 시대의 그 만나를 대비시켜 설명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셔요.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준 내 살이다. 자, 50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51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으로 이것을 먹으면 영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떡에 대한 구체적인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 구체적인 정체성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살, 몸인 거예요. 내 살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지금까지의 논증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시킨 거예요. 이 말씀은 1장에서 사용된 성육신의 실제를 의미하는 그 내용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성육신일 뿐만 아니라 희생 제사적인 의미로도 사용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서두에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한 그 어린 양이신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의 살을 주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의 희생 제사는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속적인 거예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
또 여기에서 이 떡은 내 살이다. 이렇게 지금 단계가 점점 강화되어 가는 거예요. 세상의 생명을 위해 예수님의 몸, 생명이 드려질 것을 암시하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결국 이 본문에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참떡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체험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또 한 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헐, 뭐래, 자기 살을 먹으라는 겨 지금? 뭘 우리를 식인종으로 하는 겨? 이건 아니요, 아닌 건 아니요, 뭐 이러면서 예수님과 네 번째 대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편에서는요, 그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고 그렇게 오해한 그들을 어떻게 지금 예수님께서 설득해 나가는 건지, 이것을 그 성만찬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의 답변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어떤 정통과 한계 속에 묶여서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